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들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은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의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라니 라는 시족가락 한 구절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지속 가능한 오락이 있다라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노는 것, 쉬는 것 또한 계속하게 되면은 역치가 높아져서 이내 그것이 재미가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또 다른 대용물을 찾게 되고 중독물을 찾아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이 많은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인생의 행복의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가져보면 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돈으로 살 수 있는 중독을 계속해서 찾게 되는 인간의 본성, 위험한 본성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중독을 대체하기 위해서 다른 더 강한 역치의 것들을 찾기 위해서 나아가다 보면 결국엔 성적인 방탕 중독과 약물 중독과 도박 중독과 여러 가지 아주 최악의 중독으로 인간은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성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노는 것마저 인간의 육신적인 한계 상황에서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은 노는 것마저도 체력이 받쳐주지 못하여서 못 논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후회하게 돼요. 내가 왜 젊었을 때 못 놀았지? 라는 그러한 후회와 한탄 속에서 젊어서 마음껏 놀자라는 그런 마음에서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라는 그런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만 하더라도 30 전까지 우리 지율이 낳기 전까지는 면역력이 없어진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항산화제 그런 거 왜 먹어? 이렇게 난 튼튼한데 나 운동 하나도 안 해도 이렇게 몸매 쫙 빠지고 좋은데 무슨 건강을 관리해 라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몸을 혹사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중년이 되기 전에 바로 문턱에 다다르니까 계속해서 이제 몸에 트러블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치이질, 이명, 역류성 식도염 이렇게 계속해서 40 앞줄을 두고 연달아 타격이 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얼마나 오만했었나, 인간 자신을 얼마나 믿었었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뒤를 돌아보면서 앞을 보면서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슬슬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온전한 쉼을 위해서는 또 반대로 몸을 굴려서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슬슬 불면증이 시작되게 되고 관절과 관절끼리 맞닿아서 살살 아파오기 시작하고요. 도가니까 뼈가 맞닿는 경험을 하게 돼요. 설마 나에게 이러한 체력적인 한계가 오게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들, 그 자신들이 산산이 깨어지는 순간을 중년에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나이가 들어서도 지속 가능한 쉼을 찾기 위해서는, 아니 잠이라도 편안하게 들기 위해서는 인간으로서 쉴 새 없이 몸을 굴려야 한다라는 그러한 아이러니 속에 누구나 봉착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즉 인간은 쉼과 노동 중에서 어느 한쪽만 온전하게 추구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두 가지 것이 적절하게 어우러지고 공유되고 그것을 위해서 쉬어야 되고 또한 적절하게 노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 노동과 쉼의 딜레마는요, 정말 곧 죽음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웰빙을 추구해야 하지만 때가 되면은, 즉 노년 후반에 들어가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웰다잉, 즉 아름다운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을 살펴보시면은 계시록 14장 13절에 대해서 죽음에 대한 많이 이야기되는 그러한 본문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장례식장에서 가장 흔히 빈번하게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알아가는 이 강의의 문맥상에서 이 주 안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과연 요한계시록이 성경이 이야기하시는 웰다잉, 잘 죽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자라는 것이에요. 일곱 나팔, 7대장의 대접의 재앙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6번째 나팔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6번째 나팔이 끝나고 잠시간에 쉬는 기간이 있고 그 쉬는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천사를 보내셔요. 새 천사를 보내고 그 새 천사가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 메시지의 중심 내용은 그렇게 기승을 부리던 사단의 하수인, 바다에서 올라와서 모래톱에 서서 우리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우리를 공격했던 사단의 하수인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천사를 보내어서 그 교회에게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굽히지 말라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사단은 절대로 하나님의 완전 숫자 7이 될 수 없고 어디서 끝나는 존재라고요? 육에서 끝나는 불완전한 존재이니 너희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7 나팔, 7대접이 있는데 사단은 거기에 대해서 빈번히 도전을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6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666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용이 절대로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신성에 절대로 다가갈 수 없는 이무기 같은 존재, 그것이 666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계속하여서 이야기 드렸어요. 그 중에 첫 번째 그 메시지 중에서 첫 번째 천사가 6절에서 나옵니다. 6절에서 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그가 무엇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무엇을요? 복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실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대속물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맨 정신으로 이 명제를 알아먹을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알아먹을 수 없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대속물을 주신다라는 원시 복음을 아담과 그 후손에게 주셨는데 그들이 이내 그것을 까먹고 가인의 시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을 잊어먹고 그 원시 복음이 이방의 언어가 됐어요. 하나님이 대속물을 준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다가다가 바벨론에서 바벨탑을 탔다가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언어가 혼란되게 되어서 이제는 원시복음이 무엇인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친척과 가족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분들이 그 복음 같은 언어로 말하는데도 그것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야, 태호야, 오늘 교화정 가서 등심 스테이크 먹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숟가락 들고 곧장 달려올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전화해가지고 너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그렇게 질질 싸지 말고 생명떡 예수를 먹고 예수를 믿고 좀 네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좀 살아보자. 구원 얻자라고 여러분 동생에게 전화해 보세요. 씨알이 먹힐까요? 전혀 안 먹힌다라는 것이에요. 이 미친 것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제 승질부터 내기 시작하고 내가 그런 게 무슨 필요가 있냐라고 승질을 낸다라는 것이에요. 같은 한국말로 말함에도 불구하고 알아먹지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언어가 혼란되게 되었고 이방의 언어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방언은요, 이러한 단절된 소통을 이어주는 수단을 말해주는 것이지 어떤 이 구어적인 링구얼, 바이링구얼이라고 하죠. 링구얼, 구어적인 꼬임이나 어떤 신기한 랄랄라 같은 그러한 현상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에게 방언은 무엇이에요? 천사의 말이고 천사의 말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방언은 뭐예요? 방언의 중심 주제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지율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였어요? 사랑한다, 미안하다, 잘못하다. 이 말 죽어도 하기 싫어해요. 그 죽어도 싫어하는 지율이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왜 그래요? 잘 알잖아요. 지는 게 싫어요. 굽히고 들어가는 게 싫어요. 근데 이건 지율이만의, 지율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모님이 항상 지율이가 사랑한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라는 말을 안 하면은 저를 쳐다보면서 어때? 똑같이 닮지 않았어? 욕할 거 없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것을 사랑으로 누르는 것, 그것이 방언의 본질이고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방언을 통해서요, 랄랄라 하면서 칙칙폭폭 하면서 무슨 신비적인 지혜나 비기나 비책을 전수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언어적인 꼬임이 될 수도 있고 외국어를 알아듣는 그러한 현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극히 일부 1%라는 것이요. 모든 방언이 그것으로 표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요. 방언은사, 통변은사, 링구얼적인 그런 것으로 나타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 직전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귀신이 어딨냐라고 여러분 입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 책이 무슨 그렇게 중요하냐, 그 유대 역사가 뭐 그렇게 우리 삶에 도움을 주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달고 오묘하고 꿀떡같이 들어온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을 예수 믿기 전에 상상이나 했어요? 못 알아들을 말을 알아듣게 되는 것이 방언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방언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 모두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언어를 아는 사람, 하늘의 방언을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링구얼적인, 구어적인 그 방언, 여러분 뭐 은사를 가지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에 치중하지 마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천사의 말,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교회 안에 보면요,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먹는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방송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경각심을 좀 가지고 열심을 더해서 성경도 좀 읽고 성경 해석서도 읽고 교리서도 좀 읽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성전의 뜰을 밟긴 하는데 지성소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 이방인까지만 올 수 있고 여기 넘어서면 이방인은 죽인다라고 하는 그 이방인의 편말을 넘지 못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평생 수십 년, 30년, 40년을 교회 마당을 밟았는데 구원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라면 어떠냐는 것이에요.
이어서 7절에 천사가 선포합니다.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천지를 만드신 이에게 경배하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큰 음성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큰 음성으로 외칠까요? 어차피 은혜 받지 못할 사람들은요, 방금 전 얘기 드린 것처럼 방언이라서, 언어가 달라서 알아먹지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물로 오셨다라는 것 절대로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해요. 친척과 혈육과 피를 나눴더라도 알아듣지 못한대요. 그런데 이 인간의 악한 본성이 자기가 못 알아먹은 것을 순순히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장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너 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에 대해서 내가 전했는데 듣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그때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꾸벅할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예? 나는 못 들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를 지옥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까? 라고 분명히 때를 쓸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천사가 하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없도록 어떻게 합니까? 큰 음성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공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7절에서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천지를 만드신 이에게 경배하라라고 큰 음성으로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밤에라도 여러분 인생의 개인의 종말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핑계하지 못해요. 못 들었다라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나님은 천사와 그의 선지자와 그의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길 바라요. 8절, 두 번째 천사가 뒤이어서 나옵니다. 이번에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사람들에게 일깨웁니다. 역시 세상 사람들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번에는 큰 소리로 외쳐서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선포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큰 성 혹은 큰 음녀라고 일컫는 이 바벨론은요,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저버린 세력의 대표격인 우두머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이미 요한의 시대 때도 있었지만 요한의 시대 이전에도 있었고 그때도 무너졌고 지금 요한의 시대 때 요한의 공동체를 괴롭히는 이 큰 성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로마도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권력이 끝까지 갈 것 같았고 그 바벨론이 기세등등했고 어린아이를 바위에 맺혀서 죽이고 천년 만년 갈 것 같이 했었지만, 그리고 예루살렘을 하나도 도리에 도 남김없이 허물어 버린 바벨론 제국이었지만 그 제국도 몇백 년이 지나지 않아서 무너져 버린 것처럼 지금 요한의 공동체 너희 앞에 직면하고 있는 그 황제승배의 권력들과 황제승배의 압력들도 결국은 본질상 음녀 바벨론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무너질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오늘날도 종일해요. 권력이 힘을 동원해서 교회를 탄압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사회적 지탄을 받게 데이터를 조작하고 언론 발표 순위를 조절하여서 손가락질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향하게 해요. 어디 그런 일이 있어? 언제 무슨 뭐 공권력이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사를 살펴다 보니까 캐나다 경찰이 부활절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이렇게 어느 교회에 갔대요. 그런데 폴란드 이민자 출신 목사님이 호통을 쳐서 그 사람들을 돌려보냈지만 캐나다 트루도 총리가 다시 경찰을 보내가지고 그 목사님을 체포해가지고 데려갔대요. 명백하게 세상 속에 증거가 있어요. 교회가 탄압되고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과거의 바벨론도 무너졌고 그 뒤에 왔던 로마도 무너졌고 또 다른 현대의 바벨론의 계승자를 자처하는 그 어느 세력들도 결국엔 무너질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심령의 안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9절입니다. 이번에 세 번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천사는 좀 더 세부적으로 지적하면서 경고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짐승에게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으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날에 심판 앞에 사단의 세력은 다 걷어가지고 하나님이 치도고 빵맹이 치시고 코롱탕 마시게 할 텐데,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도 나는 모르고 받았어요, 나는 그냥 밥 먹으려고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해도 어떻게 합니까? 같이 코롱탕 마시게 될 테니까 알아서 기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표에 대해서 뭐 물리적 바코드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문신으로 새기느니, 뭐 핸드폰에 있는 QR코드가 표라느니 여러 가지 억측이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표는 그런 물리적인 표시라기보다는 세상을 향한 애티튜드, 태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아니면 세상 속에서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서 세상 권력 앞에 설 것이냐, 그것을 선택하라는 것, 그것이 표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10절, 갑자기 포도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포도주 이야기가 나올까요? 예수님의 초림은 혼인잔치로 비유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실 필요가 없는데 어머니가 간청하니까 어떻게 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초림을 신혼 결혼식으로 비유하셨고, 그 결혼식에 물을 섞지 않은 극상의 포도주를 낳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신자들 삶 속에서 어떠한 무게를 가졌는지에 대하여서 초림 속의 가나안 잔치 비유를 통하여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10절에 진노의 포도주라고 나오는 이 포도주는 역시 결혼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재림하시는 그 영광의 순간은 심판장이기도 하지만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입니까? 결혼식의 혼인잔치라는 것이에요. 포도주는 이스라엘 잔치 속에서 주인공이에요.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물을 섞지 않은 순전한 포도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이 놀라게 하셨던 것처럼, 재림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또 혼인잔치를 하시는데, 이번에는 극상의 물을 섞지 않은 좋은 포도주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였고 머리와 손목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번에는 그 사람들을 위한 특별 메뉴, 따로 메뉴, 무엇을 준비하셨다고요? 진노의 포도주를 베풀 준비를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은요, 그의 심판과, 물을 섞지 않은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은 그의 심판과 그의 분노가 얼마나 퓨어해서, 얼마나 순수해서 절대로 1도 가망이 없는 극렬한 분노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극렬하게 분노하실까요? 재림 예수께서는 혼인잔치에, 좋은 날에 왜 이렇게 극렬하게 분노하실까요? 분명히 지참금을 가지고 온다고 날짜는 정하지 않았지만 신부에게 얘기해놨어요. 내가 너를 데리러 올 테니까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근데 신랑이 오는 시간이 좀 늦는 것 같으니까 이 인간 안 오나 보다, 난 딴 데로 결혼해야지, 딴 데로 가야 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음료 바벨론, 옆집에 사는 난잡한 음료 바벨론이 나타나서 에이, 그 인간 안 와, 그냥 나랑 같이 즐기고 젊어서 놀자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따라 나서지 말아야 되는데 어리석은 처녀가 어떻게 합니까? 따라서 나가서 같이 그 짓거리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지참금이 다 모여서 신랑이 왔는데 장인어른한테 신부를 달라고 그랬더니만 우리 딸? 너 안 오는 줄 알고 딴 데 갔는데? 라고 하면은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큰 모욕을 받았는데 그냥 나비두면은 나비두는 게 호구겠지요. 근데 그 신랑이 일개 평민, 저 같은 남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분노, 그 진노의 포도주가 얼마나 진한 것은, 얼마나 순수할 것은 말해서 뭐하냐는 것이에요. 11절, 이제 그들이 혼인잔치 이후에 신랑 예수와 허니문을 가질 시간이 돼요. 순전한 성도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하여서 지켰던 자들은 신혼의 달콤한 꿈에 빠질 것이에요.
그러나 음녀 바벨론을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던 그 처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허니문 시간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요. 바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지옥불에 떨어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는 신부, 음녀 바벨론을 따라서 몸을 섞은 신부, 이유가 없을까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네가 늦게 왔잖아. 신랑 네가 늦게 왔잖아. 난 기다렸는데,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네가 늦게 왔잖아 라고 다 이유가 있어요. 처녀가 애를 낳아도 이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삼손이 드리라를 만나기 전에 첫 번째 정원녀 블레셋 아내처럼 주위의 남정네들이 닥달하지. 삼손 우리가 내쫓았으니까 그놈 기다리지 말아라라고 닥달하지. 아버지라는 인간도 또 야, 삼손 그 이방 이스라엘 촌놈 그놈이랑 결혼하지 말고 그냥 블레셋 남자들이랑 결혼해라 라고 닥달을 하지. 결국 정혼한 삼손을 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남자에게 시집을 가요. 그랬다가 나중에 삼손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내 아내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안 내놓으니까 삼손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산에 가가지고 여우를 500마리를 붙잡아다가 꼬리를 묶어가지고 어떻게 해? 거기다 횃불 붙여가지고 밀밭을 싹 태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또 열받아가지고 그 장인이랑 그 정혼했던 삼손의 첫 번째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잖아요. 배반의 최후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구약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권력 앞에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면서 평안을 얻고 양식을 얻고 일자리를 얻고 통용하게 되는 것, 나가서 결정적으로 추구하는 육신적인 쉼을 얻기 위해서 배도를 할 수 있어요. 배도해요. 쉼을 얻기 위해서 한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변명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요. 그 결과는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진노의 맹렬한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것이 성도가 마땅히 감수해야 할 필수여서 성도의 인내라고 12절에서 계속해서 요한 선생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의 음녀 바벨론의 유혹과 닥달을 거부하다 죽을지언정 정언한 신랑 예수에게 한 약속과 그 정절, 그 약속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지키면은 상급으로 남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벌로 남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요한의 공동체를 향해서 요한이 지금 이 시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13절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 14장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정절을 지키고 그들이 수고했는데 그 수고를 그치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쉬게 되리니 그것이 그들이 행한 일을 기록하였다라고 선포하고 계셔요. 기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나서 껄끄러운 존재 혹은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존재들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야, 오 반갑다 그러고 뭐예요? 다음에 밥 한번 먹자 하면 그건 뭐예요? 다음에 다시 볼 일 없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음에 밥 한번 먹자 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였다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해설수로 흘리는 말이 아니라 통용 언어로 서판에 기록하였다. 공식적인 문서로 접수하였다라고 정확하게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올 기쁨을 현재의 고난과 바꿔먹는 어리석은 삶을 사시지 말길 바래요. 온다고 하신 그 신랑 예수께서는 분명히 오실 것이에요. 안 오면 곧 내가 죽어서 어차피 가게 될 것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